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2020년 첫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어요. 앞뒤 좌우 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은요 살아남아야 돼요. 살아남아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영이 살아야 육도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무너무 중요해서 다시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 28장 15절 이 말씀. 무슨 약속을 하시냐? 네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한시도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나는 너를 항상 떠나지 않고 네 곁에 네 삶의 자리에 항상 함께 있겠다.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어요.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밧단 아람인 외삼촌으로 가서 외삼촌과 함께 그 고생을 하며 살 때도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잊어버린지 몰라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욕망대로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나 적이 없으세요. 동일하게 많은 시대가 흘렀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야곱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든지 나가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무의식 속에 두시면 안 돼요. 의식 속에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내 옆에 나를 둘러싸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동행하신 하나님. 자, 1972년 2월 달이었어요. 어느 집사님이 해외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1970년도에는요, 그 정부 외교부 그 여권을 만들어 주는 곳에서 잘 여권을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을 외국으로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여권을 만들어 발급해 주지 않았어요. 힘들게 했어요. 이 여권 한번 만들려면 정말 이렇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도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교인 중에 누가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은 목사님, 장로님 많은 교인들이 배웅을 나와요. 배웅.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하고 사고 나면 안 되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도 또 이렇게 많이 허술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뭐 아주 좋은 비행기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고 날까봐 목사님에게 전교인이 나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배웅해주고 보냈어요. 그런 때였어요. 그런 때 어느 집사님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김포공항에 딱 나오는데 목사님도 나오고 많은 교인들이 나와서 집사님 처음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가는데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다 기도했는데 그날 아침에 폭설이요.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엄청나게. 그 비행기가 이거 뜰래나? 이러다 비행기 안 뜨겠다. 아니 교인들 와서 기도 다 해줬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폭설이 온 거예요. 그게 진짜 딱 공항에 가니까는 비행기가 못 뜬다는 거예요. 그때 대한항공밖에 없었어요. 그 비행기 편수가 몇 대 안 되니까는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적은 거예요. 비행기 못 뜨니까 일단 집에 돌아가셔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럼 우리가 빨리 조치해가지고 빨리 뜰수록 해주겠다고. 그때는 제설 작업 차도 없었어요. 지금은 제설 작업이 있어가지고 제설 작업 빨리 해서 눈을 치우고 비행기 뜨게 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활주로에 눈이 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시쯤에 전화가 왔어요. 이제 비행기가 뜰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 비행기를 타는데 흥분도 가라앉지 않았는데 이게 또 오라 그랬다가 안 뜨면 어떡하지? 그래서 비행기 타고서 비행기 문이 닫히고 딱 앉았는데 그때까지도 이게 비행기가 뜰래나? 안 뜨면 어떡하지? 그렇게 망설이다가 결국 비행기가 뜨는데 그냥 하늘 보니까 까새카만 먹구름이 있는 거예요. 먹구름. 근데 그 먹구름을 뚫고서 비행기가 쭉 올라가는데 또 딱 보니까 그 위에 하얀 구름이 있는 거예요. 하얀 구름. 그것을 또 뚫고서 쭉 올라가는데 이분이 뭘 봤냐면은 아주 새파란 하늘에 태양이 쨍쨍하게 빛을 비추는 걸 보면서 갑자기 그냥 눈물을 쏟으며 처음 비행기 타는 거죠. 눈물을 많이 쏟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는데 뭘 깨닫게 해주냐면 저 빛나는 태양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언제나 그렇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우리는 먹구름이 꼈다고 안개가 꼈다고 폭설이 내렸다고 날씨가 흐리다고 태양을 인식하지 못하고 없는 줄 알아요. 똑같이 이분이 그 당시만 해도 신앙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알죠? 주일날만 겨우겨우 나왔어요.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내가 죄악의 구름에 갈아가지고 조금만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이 혹시 날 멀리 떠난 건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내 옆에 그 자리에 언제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그때 그 태양을 보면서 울면서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절실하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야곱을 떠나주시지 않으신 하나님 늘 그 옆에서 붙어서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야곱과 동행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도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으시고 2020년도에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시고 하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동행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언제나. 자,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도 있고 너희 뒤에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 일상의 삶 속에 황급하게 움직이지 마라. 또 무슨 일이 있다고 어디 피하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도망하지도 마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막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황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 막 어찌할 바 몰라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세상이 난리가 났다고 막 그렇게 방황하고 헤매일 필요 없어. 하나님이 네 앞에도 계셔. 네 뒤에도 계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일이 났다고, 전쟁이 났다고, 세상이 막 그냥 위험에 닥쳤다고 어디 숨어버리거나 도망하지도 마. 하나님이 널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계시니까.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크리스찬 인구가, 전 세계 인구가 약 15억 정도가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내 앞에, 내 뒤에 하나님 나를 다 둘러싸고 있어요. 나와 동행하여. 그럼 하나님이 이 크리스찬 인구 15억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15억 분이 돼가지고 각자 이렇게 각자 따라다니나요?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동행하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잘 들으세요. 이 공간에, 이 예배당 안에 빛이 있어요. 이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빛도 오른쪽으로 가요. 여러분이 왼쪽으로 가면 빛도 왼쪽으로 가요. 어디를 다니든지 빛이 따라다녀요. 그런데 내가 이 예배당 밖을 나가면은 이 빛은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나를 못 따라와요. 나를 못 비춰요. 빛은. 그럼 보자고요. 이 빛보다 더 큰 태양빛. 태양빛은 내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기차를 타고 가잖아요. 그럼 나를 따라와요. 부산까지. 응? 반대로 그 부산에서 올라오는, 서울로 올라오는 기차가, 그쪽에 탄 반대 기차가 올라오잖아요. 이 빛도 따라 올라와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미국을 가잖아요. 이 빛, 태양빛이 나를 따라와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 호주를 가잖아요. 태양빛이 미국에서 호주를 따라다녀요. 근데 그 태양빛도 공간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이 밑에 지하를 들어가 봐요. 그럼 태양빛은 나를 비추지 못해요. 내가 지구 반대편에 서 있어 봐요. 그럼 태양빛은 나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빛이신 동시에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계획이 무너졌다, 내 일이 잘못됐다 해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나와 동행하시기는 하나님이 그것을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믿는다면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사업이 무너지고 내 인생이 힘들다 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 더 잘하세요. 왜?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나의 삶의 모든 희노애락 가운데에 반드시 유익을 주신다. 반드시. 내가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사업이 무너지고 질병이 있고
진짜 가난에 찌들이고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 하나님, 나를 떠나시지 않고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내 뒤에서 너는 황급히 움직이지 마라. 이것이 황당하다고, 이것이 어떡하지? 어쩔 줄 모른다고 그렇게 두려워하지도 마라. 내가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이 너에게 꼭 있어야 될 일이니까 내가 그걸 허락한 것이고, 허락했으니까 반드시 그것을 통과할 때, 그것을 지나갈 때 반드시 너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어떤 유익인지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을지 몰라요. 왜? 힘든 일이 있으면 이걸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셨지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과는 좋아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무슨 말이냐?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너희 생각과 너희 이 계획보다 다르라. 근데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여러분 하늘과 땅 이 차이 아세요? 차이? 이 우주 하늘 저 끝에, 저 끝에 지금 천체 망원경으로, 나사의 천체 망원경으로 가장 끝에 있는 별을 발견했는데 200광년이래. 200광년. 빛의 속도로 200광년 200년 동안 가야지 발견하는 그곳이 하늘인데, 하늘은 그러니까 무한대 무한.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네 생각과 네 계획보다 무한대로 높고, 땅과 하늘 차이처럼 무한대다. 무한대. 네 계획이 무너졌다? 네 생각이 잘못됐다? 걱정하지 마. 나는 너와 함께하고 너와 동행하는데 내 생각은 무한되기 때문에, 내 계획은 무한되기 때문에 네 계획이 무너졌다, 네 생각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네 삶 속에서 내 계획은 척척척 잘 이루어지고 있어. 내 섭리, 내 생각은 척척척 잘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 성취해 가고 있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벌벌 떨지 마. 황망하다고, 황당하다고 당황해 하지도 마. 어디 숨지도 마. 피하지도 마. 그 말씀하십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내가 의문이 생길 때마다, 내가 질문이 생길 때마다 자꾸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럴 때 저 믿음이 흔들려요. 저 너무 신앙생활이 힘들고 삶 자체도 힘들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질문하세요. 이 기도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8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자. 야곱은 이름이 속이는 자입니다. 예? 속이는 자예요.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인 외삼촌 댁인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근데 야곱이 외삼촌도 속였어요. 외삼촌. 더 이상 외삼촌 집에 더 이상 있지 못하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오면 형 에서가 있으니까 에서가 가만히 두지를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해서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이지 마세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해서 야곱과 씨름을 했는데 하나님이 씨름해서 사람과 씨름해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않고 져주세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일본이라고 써 있죠. 일본 밑에 보통 성경 밑에 보면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은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뜻이 그런 뜻. 자,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 씨름을 해서 야곱과 씨름해서 이기지 않고 져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아버지한테 아들이 넷이 있어요. 넷. 이 아들이 4명이 있는데 이 아들이 어렸을 때 늘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은 씨름하기를 해요. 아버지 레슬링해. 근데 그 아버지가요, 아들 4명을 한 명씩 씨름할 때 막 다 패대기를 쳐. 그럼 그게 아버지인가요? 정상적인 아버지 미쳤다 그러지? 내 아들이니까 씨름할 때마다 팔 씨름을 하든 허리 씨름을 하든 씨름할 때마다 져주세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야곱이 약복 나룩에서 기도로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야곱과 씨름하는데 져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져주신 하나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2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요, 져주시는 하나님은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청할 때 한 번 요청하고 2번 요청할 때 몇 번이나 응답할까요? 몇 번이나 들어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친구든지 부모님한테 요청을 해요.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필요해요. 3번, 4번, 5번 요청하면요, 그 5번 이상 들어준다? 그러면은 그 성자지, 성자도 그렇게 안 들어주실 거. 말도 안 되는 거, 이거 필요해요. 요청할 때 사람은요, 3번, 4번 요청하면 안 들어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형태로든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다 들어주시는. 보세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적 있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들어주셨어요. 근데 사람은 안 들어줘요. 2번 들어주면 아유 이제 됐어. 쟤는 맨날 나한테 요청만 해, 요구만 해. 그러지. 그래서 하나님은 늘 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처럼 생각하죠. 자식.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다. 또 하나,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든지 간에 하나님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3번이요? 4번이요? 5번이요? 우리는 정말 사람을 용서하는 거 너무너무 인색해요. 힘들어요. 만약에 점과 십범이 우리 교회에 왔다. 얼굴도 안 쳐다볼 거예요. 점과 십범. 저게 인간이야? 응? 그러지. 근데 보세요. 우리가 하루에 죄를 한 번씩만 1년 365일 365번이 360 하루에 죄를 손과 발로 지은 죄, 생각으로 다 지은 죄, 죄도 다 있는데 근데 하루에 죄를 한 번만 져요? 생각으로 하루에 한 번만 지나요? 그러면 하루에 죄를 10번 진다. 그럼 1년이면 3650번이에요. 우리 속을 들여다보면 새카매, 죄덩어리도 새카매. 그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예요. 저건 인간도 아니다. 저건 짐승이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늘 하나님을 찾으면 용서해 주시라. 수많은 죄를 지고 그렇게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난 널 떠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수많은 죄를 지고 또 반복해서 죄를 져도 우리가 하나님 찾으시면 그 십자가의 용서, 사랑으로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널 떠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응?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 어떤 절망과 어떤 실패를 경험하든지 하나님 다시 찾으시고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 나와 져주시는 하나님이시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아빠 아버지다. 아빠 아버지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근데 신기한 건 뭐가 신기하냐면 이 아빠가 라틴어로 아바야. 아바인데 그 유대인들이요 똑같이 아바 이렇게 부르지 않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 우리 한국의 어느 목사님이 성주순례를 갔어요. 근데 막 관광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아빠 그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뒤를 딱 쳐다봤더니 유대인의 아이가 아버지를 아빠하고 부르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의 말도 아버지를 아빠라고 똑같이 불러요. 우리도 한국 성경에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 똑같아. 응? 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그 호칭을 아빠라고 부를 때 자식의 모든 권리를 갖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아빠 나 저 장난감 사줘. 아빠 할 때 아버지가 바지끈에 잡고서 막 울면서 장난감 사줘. 저거 안 사주는 아버지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다 사주지. 응?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울면서 아빠
왜? 모든 권리가 자식한테 있어. 자식한테. 응? 대통령이 그 아들이 청와대 들어갈 때 신분증 보여주고 들어가나요?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자기 집 드나들듯이 스스로 드나들어요. 신분증 없이. 그 경비원이 다 알아요. 대통령 아들인지. 그러면 그냥 들여보내줘요. 나갈 때도 나가고 뭐 검사 안 해요. 응? 아버지니까. 큰 교회 목사님 서재에 토요일만 되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무도 그때는 전화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때 목사님이 철저하게 내가 토요일 날은 저를 찾지도 말고 이 방에 누구도 들여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안 들어와. 장로도 안 들어와. 장로. 수석 장로도 안 들어와요. 근데 자식, 응? 자기 자식은 그냥 문 열고 들어온 거야. 아빠 하고 들어와. 그러면 자식인데 들어오지 마 그래요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야. 심지어는 화장실까지 따로 들어와. 볼일 보고 있는데 아빠 하고 문 열고 들어와. 그럼 야단쳐요? 자식인데? 네, 하나님이 우리를 아빠로 부르라는 거예요. 모든 권리를 네가 나한테 아빠로 부를 때 모든 권리를 다 너에게 주리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도 좋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라고도. 이건 또 달라요.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다 우리는 이기적이야. 아이들 이기적이잖아요. 이기적이라서 필요를 구할 때, 나의 필요를 구할 때, 내 중심적일 때 아빠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그럼 하나님은 그가 그 영혼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영혼이 신앙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 들어줘요. 왜? 권리는 네 거야. 너의 모든 권리 다 찾아 먹어라. 다 들어줘.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서 이 아이가 자라서는요, 아빠라고 더 이상 부르면 안 돼요. 아버지라고 불러야 돼요. 아버지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때는 이제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뭐냐? 우리가 부모님을 섬길 때 아빠, 엄마가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라고 부를 그때부터 우리가 모셔야 돼요. 부모님을 모시듯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섬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성장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이